2주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이제 맛있는 걸 사주려고 외식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은총이랑 별빛이 넷이서 이렇게 쭉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쌀국수를 먹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쌀국수 먹으러 가자. 저번에 이제 신방할 때 맛있던 데가 있었는데 이제 쌀국수 먹으러 이제 시내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차 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터미널 건너편에 그 회전 초밥집, 네, 아는 사람 있어요? 터미널 건너편에 회전 초밥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별빛이랑 은총이가 갑자기 저 초밥 먹고 싶다고 갑자기 저 회전 초밥 먹으러 가자고 아빠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못한 채 그래서 회전 초밥 먹으러 가자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가자 오늘 뭐 이렇게 같이 외식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딱 대놓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 참고로 별빛이랑 은총이가 회전 초밥집이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예요. 신기한 거지.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이게 다 우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둘둘씩 이렇게 앉고 이제 먹자 딱 그러는데 은총이가 일어나 있는 거야. 은총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어야 되나 막 그러면서 하여튼 은총이는 일어나서 먹었어요. 끝까지 일어나서 끝까지 하는데 막 계속 먹는 거야. 근데 별빛이는 원래 이제 좀 초밥을 회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은총이가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그날 다 먹었는데 결국에는 34접시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서 찍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짰다가 네 식구 가가지고 34접시를 먹은. 참고로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막 아이들이 먹으니까 나는 차마 손이 이렇게 좀 떨려가지고 이렇게 안 가더라고. 그래서 많이 먹어. 그래서 은총이는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봐야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자녀가요 밥을 잘 먹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참 잘 먹어요. 이제 성취만 좀 안 먹고 별빛이랑 은총이 이제 특히 은총이는 이제 진짜 나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 이번 주에 휴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밥을 나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 나보다 작은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느껴보겠지만 자녀가 밥을 진짜 잘 먹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부모로서 딱 들어요. 첫 번째로는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너무 좋아.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반면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건 좀 이상한 마음이야. 약간 짠한 마음이 들어요. 되게 잘 먹고 웃으면서 잘 먹는데 그거를 보면서 뭔가 마음이 이상하게 저 뒤에 부장님도 계신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똑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더라고. 좀 그지 새끼도 아닌데 아니 뭐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좀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튼 그날 뭐 돈은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녀가 잘 먹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로서 내가 먹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으니까 행복하게 먹으니까 나도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여러분 더 행복해요. 반대로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엄마 아빠가 더 아파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공감이 안 되시겠죠? 제가 아이들을 아내와 함께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같이 양육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왜 이런 마음이, 자녀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픈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15년 동안 자녀를 아내와 같이 양육을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감정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를 키워봐야만 느낄 수가 있는 감정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자녀를 낳아서 이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핍박을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일종의 어떤 항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그냥 19절에서 29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실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이 포인트를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이나 19절에서 29절, 자,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 배운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힌트. 자, 첫 번째에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이 10절이거든요. 10절 사이에 무려 아들이라는 단어는 10번이나 나오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8번이나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일까? 한번 따라할까요? 왜 아버지와 아들일까? 여러분, 왜 아버지와 아들일까요? 신앙적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교리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한 위격이시다.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예요?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와 아들일까? 아니, 왜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실까?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왜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될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답, 어떤 이걸에서 이렇다, 이걸에서 아들이다, 아버지다 라고 이런 명확한 해답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된 이유를 오늘 2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빨간 거 이 강조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의 어떤 우정과 사랑보다
가족의 어떤 형제 사이의 사랑보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그냥 아무나 저보고 와서 물어보며 이 세상에서 저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굴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모님? 네. 그렇게 하면 설교가 이렇게 지금 맥락이 아니잖아. 눈치껏 얘기를 해야지.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저는 1위는 당연히 저에게 지금 저의 세 자녀들, 아무리 그들이 초밥을 많이 먹을지라도 저는 그 자녀들이 가장 저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의 1순위 사랑의 대상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물론 저의 형제들도 있고, 제가 동생들이 3명이 있는데 형제들도 있고 뭐 저의 친구들도 있지만 좋지만 자녀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아까 같이 누가 물어보겠죠. 그럼 사모님은 자녀들이 1순위면 사모님 몇 순위? 사모님은 0순위지. 여기 있어요? 손을 들고 있어. 이래야지 저녁에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거야. 다 알려두는 거야, 형제님들. 잘해요, 여자친구한테.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자녀들, 물론 아내도 있지만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세요.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결국에 이 둘의 관계에서는 가장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국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관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이 성경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셨다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성경에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굳이 나를 왜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까 한번 나왔죠? 2절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요, 제 아내가 증인인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저밖에 몰랐어요.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게 다 내 1순위였어요. 내가 1순위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니까 내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한, 내가 먼저, 그런 어떤 나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어디를 가도요, 애들 거 먼저 보여요. 야, 이거 우리 별빛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야, 이거 우리 은총이가 이거 더럽게 잘 먹는 건데. 애들이 보이는 거야. 그것에서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딜 가면 제 거를 안 사도 애들 거 먼저 사고, 애들 먹고 싶은 거 먼저 물어보고, 그러다가 한 번씩 싫어,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삶이 바뀌었어요. 애들에게 먼저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인 내가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우리 성취 별빛 은총이가 알까요? 알 거예요. 그러나 100%는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또 늘 까먹어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인사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대충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녀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 앞뒤에 사람들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니를 오빠를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더 사랑했다라는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지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그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참석을 못하신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참석한 지체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만족스럽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난 걸 뭐 호텔급처럼 누린 것도 아니잖아요. 형제들은 그냥 식당에서 무슨 그지들처럼 널브러서 자고 있질 않나. 근데 다 그렇게 좀 불편한 환경인데 얼굴은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그곳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냥 내 힘으로,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 증거예요.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관점으로, 자녀라는 그 프레임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너무나도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아빠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있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아들들은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딸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매여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아빠에게 나가는 것처럼. 보세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분을,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와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뭘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뭘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기도하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온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때로는 이게 와요. 이상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성칠 별빛 은총이,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아빠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를 부를 때 얘가 아파서 부르는 건지, 얘가 배고파서 부르는 건지, 얘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부르는 건지, 그 엄마라는 뉘앙스 하나로 우리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척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좀 잘하는 척 하지 맙시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대요. 아버지가 모를까요? 엄마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저는 시시때때로 계속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서 그런가 보다. 많이 먹긴 했지. 이번에 임원들이 그러더라고. 수련회 때 이렇게 많이 처먹는 것들을 보면 진짜 처음이라고. 음식이 안 남았다니까? 보통 남잖아요. 근데 안 남았어. 주요가 음식이 안 남았어. 보통 남아서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국도 안 남고 제육볶음도 안 남고 집에서 다들 금식하고 오셨나.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잘 먹으니까 해피한 거지. 다들 지내는데 나는 참 감명 받았어요. 왜냐면 전혀 알잖아요. 조합이 안 이루어지는, 서로 말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웃고 같이 장난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근데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갱년기인가? 그러니까 입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왜 너무 좋은데 왜 눈물이 나지?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고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나도 보면서 너무 행복한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야. 기쁘다 못해 기쁨에 눈물이 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낙심하고 그러한 영혼들이 그 짧은 2박 3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자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육신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는 걔네들을 내가 책임져요. 왜 책임져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나는 안 먹을지언정 걔네들은 절대로 난 굶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좀 더 의지하세요. 그 아버지께 조금 더 가까이 가보세요. 그 아버지께 조금 더 한마디 더 이렇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